사무엘상 18장 말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죠. 그랬을 때 우리 어제 나눴던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이 이 군대 장관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앞으로 평생의 그 일생의 그 스토리를 좌우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군대 장관이 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그때 이제 여인들이 집에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자,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의 속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죠. 심히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제 분노하고 이제 시기하게 되죠. 근데 사실 지금 이건 사울이 시기하거나 분노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블레셋을 이기고 엄청난 이 전과를 올리게 되었는데, 이건 사실 누구의 그 공로가 될 수 있냐면 사울의 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은 누구였기 때문에?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당신은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을 다시 보면 여인들이 부른 이 노래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노래냐면 사실은 사울을 위한 노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그다음 보니까 왕 사울을 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이 누구를 환영하고 있냐면 사울을 환영하고 있는, 이게 사실 팩트죠.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건 다윗은 그만큼 많이 죽였고 10배가 되는 그 숫자, 그리고 사울은 그것보다 10배 더 적게 죽였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그만큼 엄청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 모두를 엄청나게 높이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 어떤 표현이냐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천천만만, 그리고 엄청난,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승리를 당신들이 거두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죠. 그만큼 다윗과 사울이 큰 승리를 거두었고, 사실 사울을 높여주고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날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무엇이냐면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도 보면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냐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주목한 사람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 삶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다스립니까? 악한 영이. 그러니까 악한 영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결국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시기하는 인생, 그렇죠? 분노하고 사람을 주목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다윗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지금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고 정신병자 같이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평소와 같이 수금을 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거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의 마음도 막 요동하고 막 그냥 끌어오르는, 우리 속된 말로 막 그냥 머리 뚜껑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다윗은 전혀 요동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11절에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게 되죠. 그것도 2번씩이나, 비록 맞지는 않았지만 2번이나 연속적으로 던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위협입니다. 자, 이 정도면 다윗은요, 막 눈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 다윗은 군대 장관에서 보직 해임 당하고 천부장이 된 겁니다. 강등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지금까지는 내가 참았어도 이제 못 참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분노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다윗이 그로 인해서 그 삶이 황폐해졌다,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반대로 14절에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미움을 받고 강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더 탁월한 그런 사람, 진정한 형통, 성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다, 그런 삶을 만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이 다윗의 이 삶의 차이는 어디서 나왔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식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고난, 이 고통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죄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삶의 능력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이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아름다운, 또 능력 있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울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지만 지혜롭게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신임받는, 존경받는 그런 삶이 된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도전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어떤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그 문제, 그리고 환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또 주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또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하루,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